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고 온다고 하는 비는 안 오고 참 힘드신 시절 보내고 있죠.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비를 좀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비가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 침례 요한이 어떠한 침례를 전파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기별을 증거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 개혁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죠? 아주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했지만 잘못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깨닫고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개혁을 시도했다 이거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의 침례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에 구약에는 침례가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침례 요한에 의하여 그냥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이 침례가 이 성경 가운데 등장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이 침례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론이 구구한데,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이론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에세네파의 사람들은 매일 침례식을 이제 행했는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는 예식을 매일같이 했는데, 침례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이 물로 씻는 예식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이 결례 씻는 예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근거를 둔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설에 불과한, 근거가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이 침례를 암시하는, 이 침례의 계시적인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어떤 그 사건들은, 장면들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태초부터 침례의 모형은 이 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과정에 침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재창조인 구속 사업에도 침례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침례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침례가 무엇인지 계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물에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침례가 무엇인지 계시적으로 알려주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다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이 기원은 어떤 그 인간의 설에 의하여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례 요한 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침례의 어떤 그 예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셨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침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예식으로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례의 근원은, 침례의 기원은 누구에 의하여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33절 한번 잘 봐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지시하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 주신 이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죠. 그렇죠? 요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침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누구에게 그 기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침례가 신약 성경 가운데 침례 요한 당시에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게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 거야? 이게 침례가 그냥 창의적으로 이렇게 시도한 예식이야 뭐야?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구약적인 어떤 그 예시를 찾는다고 하면 뭐야? 이게 에스네파에서 온 거야? 아니면은 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할 때에 뭐 이렇게, 거기에 근거 전혀 없는 것이고 오직 누구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묻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의 침례는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침례 예식은 그 기본이,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필수적인 예식이 침례식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침례를 누가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광야의 선지자의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요한의 기별이 이 온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의 때는 왔다. 예수님의 때는 왔다. 그는 자기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자기 어머니에게 고별의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목공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의 이제 기별을 들으면서 이제 내 때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가는 무리들과 함께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셨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13절 보게 되면 이때에 어떠한 때 요한이 천국의 도래를 외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에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시대의 소망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때가 왔다. 바로 그의 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그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죠. 바로 이때.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가셨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민수기 4장 3절 보게 되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니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아가셨던 때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데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유대인들이 랍비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3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의 기별을 증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기 위하여 나오셨을 때, 그리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것이 이 성경 예언 속에, 시간표 속에 다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음을, 구속의 역사이든 선악의 대쟁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은 어떠한 침례를 베풀었느냐 이거예요.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예?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그 오시는 일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어떠한 침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회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없는 생애를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사건은 개인적인 인생에서와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뭔가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예식이었단 말이죠.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들이 받는다. 죄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섞여 있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받고자 하신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뭐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침례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친히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침례 요한에게 나와 이제 침례를 받고자 하신단 말이죠.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마가복음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이러했단 말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자기가 어떻게 죄 없는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논리란 말이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논리란 말이죠. 죄 있는 요한이 죄 없는 예수에게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더욱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으셨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 받을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비켜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요한은 침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또 이제 고집을 피우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함으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요 이야기를 듣고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침례를 행하셨다 이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침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복습할 뿐이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시대의 소망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 이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침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물에 잠기신 침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고 난 이후에 이 성도의 삶이 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또 핍박한단 말이죠. 그러한 고난도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내내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예, 침례를 받은 영혼들의 삶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침례를 받으신 것도 하나의 모본, 침례 후에 예수님의 삶도 우리들의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실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시험, 예수님이 경험하지 아니한 시험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따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진정한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의를 이루기 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이제 허락을 했단 말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분명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이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터럭의 죄도 포함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이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율법과 사회적 습관을 이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이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심으로 의를 이루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침례 받았다고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때에 다 이루신 것이 뭘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속을 완성시켰고, 구속을 완성시켰다는 이야기는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의를 이루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구속적 삶을 요약해 놓은 계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여기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적 삶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함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장사 지냄과 연합하고 부활함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그죠? 새 생명, 죄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침례받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죄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면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죄 있는 사람들이 가요? 죄 없는 사람들이 가요? 예? 한 터럭의 죄가 있으면 하늘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예? 완전한 의인들만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그 공로를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과 아무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 하늘에 간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게 침례예요. 이게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시고 죽으신 것이 침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라고 하는 간단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구속의 이치를 알려주고 있고,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이제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저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침례식이다.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 예. 침례식이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바로 침례식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에 그냥 겉에 것만 이렇게 떼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죠? 그냥 우리의 속사람, 나의 진정한 어떤 그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속의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정녕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진실성을 침례식을 통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하는 것. 심령 속에 거듭남이 없는 경험인데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 침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부활하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완전한 의인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구원의 표란 말이죠. 진실된, 여러분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침례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침례 받았다고 그 무의미하게 진실성이 없는 그러한 침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연합을 통하여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거죠.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떳떳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얼마나 떳떳하게 정말 어떤 난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공포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줍어하거나 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숨기지 않았다. 알리지 말라 해도 알렸단 말이죠. 알리지 말라 해도 알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죠.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최고의 수치로 여겼던 그 시대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이야.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백성인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아주 하늘의 사자, 하늘의 대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 거예요. 진짜 재림교인들은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이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로서 아주 합당하게 아주 뻐기면서 살자. 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안식일 교인들, 진짜 안식일 교인들, 여러분들은 다 진짜 안식일 교인들이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진짜 안식일 교인들은 진짜 어깨 펴고 떳떳하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아냥거리면서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기계를 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죄인을 의롭게 할 조건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유 다 아셨죠?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구속적 어떤 삶을 그냥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 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너희도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받으셔야 돼요. 진짜 침례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경험과 우리가 침례 받는 그러한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강림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림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왕,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로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진 의인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한 의미의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한 터럭도 없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사랑, 이것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간다? 하늘을 향하여 간다. 하늘에 간다. 그런데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이제 며칠 전 그 새벽기도 말씀 나눔 시간에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언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죄가 막 보여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 보이지 않던 작은 죄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보여지고 내 양심을 이렇게 두드린다고 할 때, 가책을 느낀다라고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행복해야 할까요? 행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이지 않던 죄가 지금은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죄인일까요? 하면 더 큰 의인일까요? 더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더 큰 죄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아주 겸비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가운데 정말 이 심령 속에서 그냥 막 샘솟는 어떤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의 도가니에 빠져야지, 그냥 남들은 다 내 밑에 있는 하수로 보이고 난 이 정도로 선하고 의로,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행복하다, 야 너를 보니 참 한심스럽다,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쭐하게 생각하면서 난 진정한 신앙이냐, 진정한 안식일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는 더 큰 죄인이야.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더 많아.
하나님의 용서를 그만큼 체험하니까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양심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침례에 즈음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침례받은 우리들, 그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구원의 표인 침례를 받도록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할 이유, 이거 말고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다른 일 제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일만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침례를 주게 하는 이 일만 하면 돼. 이 일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얽히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입을 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엉뚱한 사업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솔깃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제발 교회 생활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입각해 좀 순수하게, 좀 순결한 마음으로 좀 생애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을 꿈꾸고 하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일에 정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 이외에 이 세속적인 어떠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라든지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다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해도 그러한 일들은 분명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제가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귀는 그냥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각자가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이끌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